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평생 3명의 여성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좀 나이가 들어서는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운전할 때 내비에서 나오는 여성의 목소리, 아내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누군가의 올바른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또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따라갔는가, 뭐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겠죠. 로마 시대 당시에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 더 이해가 됩니다만, 오른쪽에 구석에 있죠. 밑에 아래쪽에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디옥은 저기도 이제 안디옥이 있고, 또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가게 되는 비시디아 쪽에 있는 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디옥은 굉장히, 저기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그 조금만 나가면 이제 온 사방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육지로도 다닐 수가 있고, 또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바닷길로도 쭉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크고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 그래요. 당시의 인구가 로마 시대인데, 고대 사회인데도 한 50만, 60만이 살던 그런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그 아주 유명한 권력자들이었던 시저나 또 초대 황제부터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초대 일대 황제에서부터 매 황제들이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꼭 저기 안디옥을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그 세상 곳곳으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모이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은 아니겠죠. 11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오죠. 그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안디옥에도 머무르게 되는데,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헬라말을 사용하는 이방 사람들, 혹은 이제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또 구브로라는 곳은 그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죠. 아까 그 안디옥 바로 옆에 보면 큰 섬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구브로입니다. 그 지역 출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바나바를 보내서 거기에서 또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또 잘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소가 있는데, 거기가 사울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울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 거기 머물러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큰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서 모여서 오늘날 대형 교회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요. 지금도 그 안디옥 지역에 기독교 유적들이 조금 나올 때가 있는데 대부분 동굴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 시대에 이제 박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동굴 같은 데로 피해서 거기서 숨어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는 이미 있는 건물인 회당에서 이제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구역 예배 혹은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었을 때 굉장히 그 교회가 든든하고 튼튼하게 서갔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모임도 약해지고 또 대면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은 항상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또 삶을 나누면서 또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원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만한, 정말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그런 교회였다. 성령의 이끄심을 이미 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이 교회는 1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제 바나바와 또 사울이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을 잘 배우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거기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하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배우고 실천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도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들도 어려운데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교회인 예루살렘과 그 유다 교회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하나의 단편만 보더라도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배우는 것을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라 라고 했으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모른 척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신앙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운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는 여러 민족, 여러 인종들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어요. 서로 차별하지 않는, 신분 때문에 피부 색깔 때문에, 인종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 명절 때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 또 그저께인가 뉴스에서는 경찰관 5명이 흑인 1명 청년을 구타해서 죽이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유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던 그런 미국이라 그래도 인종 차별, 또 사람 차별하고 또 사람 서로 미워하는 것이 참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교회 보시면 13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와 교사,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가르치고 대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죠. 무슨 무당처럼, 무슨 점쟁이처럼 뭐 10일 후에, 1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만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나바와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었다. 이 사람들은 그 성경 교사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니그로라는 말의 헬라어 말이에요. 니그로는 뭐냐면 흑인이에요. 흑인. 이 당시에도 흑인들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은 노예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합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이 많았어요. 흑인 같은 경우들이 그 당시에서부터 이미 노예가 많이 있었죠. 이분이 노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흑인이다. 이것이 아주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흑인인 시몬,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은 동양 사람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이방 사람이기에 구레네 출신이라고 여기다 적은 것이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자랐다는 거죠. 한 유모 아래서 같이 자랐다. 헤롯은 과거에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출신이고요. 그 로마에서 어린 시절에 로마에서 귀족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갓난아기부터 친구라고 할까요? 아니면 같은 유모 아래서 자라난 귀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귀족도 있고 그 당시에 차별받던 종으로 여겨지는 노예로 취급되는 흑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차별하지 않는 교회, 서로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아름답게 보여지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볼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은 많아졌지만 우리 교회에는 외국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흑인도 없고 중국 사람도 없고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똑같은, 물론 지역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만약에 여기에 흑인이 온다거나 다른 나라 사람이 온다거나 중국 동포가 온다거나 뭐 이러면 우리 안에서 온갖 그런 자연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의심을 한번 좀 가져봅니다. 믿음 안에서 저희들은 차별이 없어야 되죠. 지역 차이도 없어야 되고, 무슨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차별돼서도 안 되고, 서로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아니냐 이거 구별만 있을 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교회, 서로 차별과 배척이 일어나지 않고 모두 품어주며 사랑의 교제를 해나가는 그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바탕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끄셨냐면요, 첫 번째로는 정말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길 것이다. 따로 세워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따로 세워서 안수할 때가 있죠. 목사님을 세운다든지, 그 다음에 선교사를 세운다든지,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혹은 교회의 중진이 되는 안수집사 장로를 세운다든지, 이럴 때에 안수를 합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직접 이렇게 가라, 여기로 가라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만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가끔 이렇게 직관적으로 직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들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성령의 음성을 나는 직접 듣는다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점점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다라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나도 사도다. 왜냐? 나도 성령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또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성령께서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십니다. 물론 말씀도 하시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씩 보충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나는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듣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단되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것에 따라가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령께서 직접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워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어디로 가라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방향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향대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세요. 성령께서 이끄실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내가 대적해야 할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마리아의 한 성으로 가게 되시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인 수가라고 하는 성에 가시게 됩니다. 마침 정오 때에 낮에 뜨거울 때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를 구원하고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세요. 거기서 머무르시면서 뭔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가세요. 유다 지역에서 열심히 가셔가지고 딱 그 여인 한 명 만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려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목적이 있는 발걸음이었고 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께서 이제 가라고 한 곳으로 갑니다. 구브로라는 곳으로, 바나바의 원래 고향인 곳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갔더니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그 구브로 섬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은 바로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자기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강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죠.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 권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황제가 직접 임명해서 그 구브로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 이방인은 바울 사도를 만나고 그 바울 사도의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 구브로 지역은 주님의 복음이 굉장히 쉽고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것이 되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요, 유대인이에요. 여기에 보면 바 예수라는 사람이다. 바라는 말이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인가? 그게 아니고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의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와 여호수아 이 다 이제 같은 이름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은 근데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 점술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총독 옆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혹시나 저 총독이 저기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를 이제 가볍게 여기면 어떡하나 생각하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이끌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악한 사람을 대적하게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맹인이 되어버리죠. 언제까지 맹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1절에 보시면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그 말대로 즉시 그 사람은 맹인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모습은 바로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 방향으로 순종하고 가면 거기에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사람, 동역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때때로 나의 약함을 극복해서 내가 성장하게끔 이끌어 주실 그런 사람도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실 때에 귀한 만남, 주님 안에서 만남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는 자신이 평생 독신으로 살 것 아니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믿음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실 때 방향을 알려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함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게 되죠. 9절에 보시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바예수를 주목했다. 집중해서 보고 그 사람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바울의 눈을 여시고 그 사람을 분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대적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실 때 우리는 용감하게 악한 것과 또 죄악된 것과 맞설 수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사단, 마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길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믿음의 삶,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악함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런 그 분별의 삶이 우리 안에 가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또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뭔가 이들이 큰 무슨 행사, 큰 이벤트, 40일 금식 작전, 무슨 부흥회 이런 걸로 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섬겨서 금식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다른 번역에서는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하고 있을 때, 또한 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계속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일상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유대교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도 정해진 그런 금식의 시간들이 있어요. 정해져서 그들은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데 이들은 유대교를 따라가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뭔가 지금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뭔가 다음 주에 무슨 제가 직장 채용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우리 주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것 같이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금식의 원래 중요한 의미는 내가 먹는 것까지 지금 딱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이게 이제 금식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때때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어떤 딱 메시지를 주실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다 분별하고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항상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금식도 하시자고요. 요즘 간헐적 단식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 시간부터 18시간 동안을 배를 비워놓으면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계속 안 하니까 이게 별로 효과는 없었는데 어쨌든 단식의 효과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효과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도 해보시면 주님의 뜻을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또 성령의 말씀이 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이들은 순종하였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바로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또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분별시켜 주시는 대로 바로 반응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방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또한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 열심히 섬겨드리십시다. 그리고 또한 때때로 금식도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께서 이끄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또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